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어제 4절까지 봤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이제는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강의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가 교회에 전해진 이후에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졌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갖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아노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실로아노가 누구예요?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누구예요? 실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실라랑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라는 말은 이방인 지역에서 불리는 라틴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실라로.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실라라고 안 하고 실로아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잘 알려진 예루살렘에서 쓰여지는 그 실라라는 이름을 썼고,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은 라틴식 이름, 그래서 실로아노라고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을 하는데,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이 바나바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바나바의 후임으로 이 이방인들하고 좀 잘 교류할 수 있는 성격의 실라, 그 사람이 실로아노다. 그 사람과 같이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의 문화를 잘 어때요?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 이 세 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다. 이건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과 이 모두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다라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가장 성장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아주 하나님과도 뜨겁게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자들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증거되는 곳마다 은혜를 증거하고 평강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 평강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화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 아래는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라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화라고 그래서 뭐 타협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깨진 마음이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지를 쓸 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말해요. 선물을 말해요. 축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축복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쓰여지죠?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별로 축복이란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축복이는 별로. 구약은요 복을 받음이라 복을 받음이라 복 받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신약은 별로 복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서의 복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구약에서는 축복이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뭘 얘기하면서 왜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축복이고 신약에서는 은혜냐? 이런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에요. 뭐 어떤 재산이 늘어나거나 뭐 장수하거나 뭐 자녀를 많이 낳거나 뭐 재물이 많거나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축복이라고 안 하고 주로 뭐를 많이 쓴다고요? 은혜. 그럼 왜 은혜를 쓰죠? 신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뭐 병든 사람 단지 그냥 고쳐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을,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류가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된 우리를 뭐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건 신약에서의 은혜는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구약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약에서의 은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거 뭐 죄인 주제에 무슨 뭐 다른 축복이 뭐가 중요해요? 죄인이 복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죄인이 뭐 돈 많아서 돈 많은 거 갖고 죄인이 똑똑하면 뭐야? 출세해서 말고 다 죄 짓는 거죠.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냥 순종만 하면요 구약은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해도 뭐예요? 복을 받아요. 왜? 너희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뭐예요? 패스오버,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뭐예요? 면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옆집에서 바르니까 그냥 흉내내고 자기도 발랐어. 어떤 사람은 바르기 싫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남들 다 바르니까 그걸 하도 푸시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뭐예요? 마지못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잘 보세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나 남들 하니까 쫓아한 사람이나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하도 그냥 잔소리해가지고 억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억지로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억지로 구약에서는 복종해도 복을 받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 오늘날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목숨 걸고 지켜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미국을 흔들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축복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서의 축복이 신약에서는 별로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신약에서는 별로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얘기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신약에서의 은혜는 뭐예요?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고 뭐예요? 은혜를 쓴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이 은혜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놀라워라 주의 은혜, 놀라워라 주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요, 정말 제가 이 은혜를 깨달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별로 그렇게 최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를 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창세기서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것이, 오늘 전도서를 봐도 그렇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집니까? 아니에요. 뭐 운동한다고 뭐 다 뭐 건강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뭐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게, 장수가 뭐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은혜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은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 죄사함을 받았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의인이야, 의인.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없어.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라 그래요.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막 방언을 말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어찌 세례를 주지 않으리요? 성령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세례를 줘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요, 그냥 많이 복받고 뭐 아브라함처럼 뭐 소떼가 많이 있고 뭐 욥처럼 뭐 갑절에 복을 받고, 아마 구약에서는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그거 가지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약에서의 축복은 뭐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돼서 사명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건강한데 사명이 없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되게 바쁘게 사셔요. 뭐 어디 학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또 뭐 결혼 정보 회사를 또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또 노총각 노처녀들
매칭시키는 일도 하시고, 또 미자립 교회 있죠. 시골 교회들, 또 교회 몇 명 없는 교회들 가서 설교하면서 성교비를 내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교헌금을 하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야, 내년부터 저희 아버지가 그 선교회가 있으신데 그 후원 좀 하라고. 개척교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헌금하시고, 절기 때도 또 헌금하시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지만, 원로 목사지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원로 목사지만 신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미자립 교회 가서 또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젊은 남녀 또 연결시켜주고, 또 사회복지 또 자격증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도 뭐 하시고. 하여튼 은퇴하셨는데도 바빠.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 주변에 물어봐요. 아버지 은퇴하셨는데 뭐 하시냐? 되게 바빠요. 바빠. 사람들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시고 바빠.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신약에서의 축복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내가 뭘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명이 없어. 그럼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 이제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콜링을 받은 사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는요, 그냥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뭔가 성령을 주셔가지고 어디론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건 준비한 설교도 아닌데 그냥 원고에도 없는데, 이 은혜 한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최고의 은혜가 뭐다? 사명자가 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하시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친구들을,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이 구약에서의 그냥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축복이에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축복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가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 그런데 고난 가운데 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기뻐, 평안해. 왜? 뭐가 있으니까? 사명이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서의 행복은 뭐예요?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의 저주는 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어느 곳에 가도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우리는 여러분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풍성하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생겨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다른 교회들보다 신생교회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 근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그냥 순종을 잘하고 사랑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뭐예요? 소망을 든든히 서가는 그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다른 것에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어때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걸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누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서로에게 정말 끈끈한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생겨.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초대 교부가 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핍박을 당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군인들이 10명이 찾아와가지고 호송해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밤낮으로 그냥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야수들과 싸웁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악을 통하지만, 악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교부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당하는 고난은 첫 번째가 막 고문을 줘요. 또 십자가에 막 매달려요. 또 맹수 있죠. 그런 사자 늑대 막 풀어놓고 막 맹수의 공격을 받게 하고, 또 몸을 찢고 자르고 뼈를 비틀고 사지를 절단하고 막 매를 때리고 온갖 고문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황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대요. 정신이 이상해가지고요, 자기가 불을 지른 거야. 로마에다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가 방화로 시내 화재를 일으켜 놓고요, 사람들한테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덮어 씌워버려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화풀이로, 화재로 동네에 불을 다 질러놓고 누가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처형해라. 자기가 불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뭐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걸로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뭐 누가 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북한이나 또 어디 뭐 아프리카나 어떤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는 어때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려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고. 지금도 다른, 한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는 예수 믿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그것을 잘 인내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도 이 믿음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최고의 믿음은 저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신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인내가 소망이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잘 견뎠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했다. 5절, 어제 4절까지 봤는데 5절 추가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뭐예요?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뭐를 받고 있다고요?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핍박과 환난을 말해요. 근데 이 핍박과
환난이 핍박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핍박받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니네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여러분, 당신들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받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할 말이 있어야 돼. 별로 고난받은 게 없는데. 뭐 전도를 해봤거나 뭘 해야 고난이 있죠. 뭐 믿음 생활을.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뭐를 받았어요? 고난. 예수님도 뭐를 받았어요? 고난. 바울도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은요, 고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고난을 각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고난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한 것으로,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5절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이었다. 고난받는 사람. 6절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뭐로 갚아요? 환난으로 갚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환난을 주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환난으로 뭐 해버려요? 갚아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 괴롭히는 자들, 믿는 자들을,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버려요?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 보잖아요. 전도서에도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죠? 그냥 하나님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 심판을 면하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심판을 면하게 돼. 그냥 면제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냥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핍박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어떻게 해요?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독립운동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투쟁 운동도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뭐 독립을 얻어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그냥 핵을 그냥 터뜨리는 바람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 맞은 나라가 일본이죠. 다른 나라 또 있나요? 핵폭탄 맞은 나라? 없죠? 그러니까 그 핵폭탄이 맞음으로 인해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해방이 된 거죠.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남 핍박한 거 바울이 다 고난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가 핍박한 거 이상으로 자기가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받죠. 아예 그냥 하나님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에서 이는 나를 위해 고난 받을 자다 불러.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 괴롭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요 엄청 나중에 고생시켜.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자기도 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선을 베풀면 다른 사람의 선이 나에게도 와요, 안 와요? 와요. 내가 막 악하게 굴면 또 누군가 나를 또 어떻게 해요? 괴롭혀, 안 괴롭혀요? 귀신같이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6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 7절 시작. 그럼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에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뭐예요? 안식.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 환난 당하는 너희들. 지금 성도들은 뭐를 당하고 있어요? 환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막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순교당하고 막 처형시키고 막 몸을 막 찢고 막 고난을 줘요. 그런데 그 환난 당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성도들에게 갚아주신다. 또 뒤에 보니까 능력의 천사들, 불꽃 가운데, 여기서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신다. 너희를 도와주신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주께서 능력으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다가오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오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뭐 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설득이 아니에요. 한번 더 알아봅시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선포.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았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에는 8절에 나오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형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다. 멸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다 기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무시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인간이 죄인인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찾아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반드시 형벌이 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는 구원이다.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뭐예요? 구원이야.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형벌이야. 그러니까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감별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님 아니고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말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때까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전도라는 거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상대가 모임을 알려줘야 돼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사주고 커피 사준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 문은 열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신이 뭐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음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아무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에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약에서의 축복을 다 받았어도 결과적으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축복을 받아.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그 인생은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권력이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겐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신약에서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별로 이 땅에서 무슨 뭐가 잘 되고 막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 왜?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게 목표가 아니야. 이 땅에서요 또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의 성공은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지, 바울이 부자가 되고 바울이 기업을 이뤄가지고 큰 땅을 차지하고 그건 아무 관심도 없어. 거기 관심이 없어. 오직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가 바울의 관심이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구약의 축복을 다 받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뭐래?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율법주의로는요 그냥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 그렇죠? 율법주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그게 오히려 쉬워.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야. 근데 은혜의 복은 뭐예요? 내가 죄인 된 걸 인정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
여러분, 부자들이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겠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죄인이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막 화를 내겠죠. 힘 있고 권력 있고 뭐 모든 걸 가진 자들이 야,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남에게 무슨 폐를 끼쳤냐? 내가 무슨 뭐 법을 어겼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암만 부자건 암만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요, 그 사람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축복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은 신약에서의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암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 형벌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지옥 가는 인생은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구약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늘 제가 새벽에 찬양 틀다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 다이아몬드 반지하라 그러면 안 되죠. 내 집에 무슨 뭐 돈이나 차나 그런 게 아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수십 년 살아도요, 수백 년을 살아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안타까운 인생. 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불쌍한 인생. 남들 병을 고치고 뭐 의사고 박사고 뭐 교수를 할지라도 지식이 많아서 뭐 남들을 병 고치고 또 상담하고 뭐 강의를 하는 강사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그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는 안타까운 자예요. 주님 보실 때 그들은 여러분 암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이방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뭐와 같아요? 이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로마서의 그 주석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을 맡아놨다고 생각한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을 맡아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불쌍한 거죠. 예수 안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떠들고 있다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 되지 말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러. 회개를 해야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장 위대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솔로몬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거를 평생에서 깨달았어. 예수님은 바로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솔로몬이 평생 걸려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인 거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결국 그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다. 세상이 선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이 절대로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절대로 이 세상이 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너무 거기에 막 미련을 갖고 거기에 너무 목숨 걸면 안 돼. 왜? 결국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전도서 말처럼 세팅 자체가 뭐예요? 불의하다 이거예요. 물론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길 기대했어요? 응? 식민지에서 건져내기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정치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워서 이기는 메시아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로마랑 싸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관심도 없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일부러 한번 고난에 빠뜨린 거야. 왜? 저들과 뭐 하라고요? 한판 붙게 하려고, 싸우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싸워 안 싸워요? 안 싸워. 비폭력.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네. 가룟 유다는 깜짝 놀라.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 막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 일으키고, 막 천사들을 명하면 막 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맘만 먹으면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식민지에서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뭐야? 이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니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뭐예요? 먼저. 사회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영혼 구원. 근데 영혼 구원이 되면요, 다 되면 나중에 사회 구원도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북한을 공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의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북한 땅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도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내가 좀 바꿔놓고 싶어.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영혼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이상해. 이 사람 너무 생각이 답답해. 그거 바꿔놓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겠지만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왕 대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 돼. 또 제도를 바꾸고 무슨 정치를 바꾸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건 뭐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뭐 해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냥 들뜨고 그냥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또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여, 우리가 진정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영혼 구원 받게 하시고 내 친구들이 영혼 구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땅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우리 한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는 자들, 아버지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고난받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담대히 고난받는 자 되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자 되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주여, 변화시켜주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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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주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순종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너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자들 되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 전도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복음으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그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강팍한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소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소서. 주여,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또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필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오.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북한 땅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복음 전도로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도 복음으로 다 무너지게 하소서.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죄악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시고 능력을 더해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으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승리케 하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